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은총을 믿으며 나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에 경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21편은 잘 알고 자주 대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주 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시편 121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들 때에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큰 문제가 없고 어떤 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저 평범하고 어저께 같은 그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면 훈련할 때 요즘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군인들을 거의 놀리지를 않았습니다. 공휴일날 때도 꼭 불러내죠. 그래서 아이들이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많이 가냐면 예배드리러 안 가면 작업할까 봐. 교회 안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이 생겼어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교회 가는 애들은 또 줄 맞춰서 모여서 교회 가거든요. 주일이 되면 저희 때 보면 기독교 환자 나와 그래가지고 쭉 줄 세우고 불교 환자 나와 이렇게 줄 세워서 종교 활동을 쭉 가거든요. 근데 종교 활동을 안 가는 애들 보면은 갔다 오면 이제 작업하고 있거나 날이 좋으면 모포 갔다가 올라가서 지붕에서 모포 털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좀 그럴까? 왜 쉬는 것을 좀 이렇게 용납하지 않고 일을 시킬까? 그것 중에 한 가지 가장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어떠한 명령이나 움직임을 갖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떠한 이유나 이런 것이 없이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고 따라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그래야 전쟁이 나거나 어떤 특수한 환경이 됐을 때 가자 그러면은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가자 그럼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쪽에 있는 거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 날도 있고 다 파서 옮겨놨는데 괜히 또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 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쉼없이 그냥 명령이나 주어진 삶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지요. 사실 되돌아보면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비슷한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가 그냥 학교에 다니고 그냥 직장에 다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살 때에 사실은 그 평상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때에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고민거리와 뭔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냥 생활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나 평상시에 예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여러 문제와 상황에 부탁드렸을 때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고 내 삶에 문제나 밋밋한 것 같아도 그때에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힘겨운 일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준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시험거리가 오거나 이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해서 평상시에 믿음의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게 어떤 일이 콩 터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렵고 힘겨운 문제가 왔을 때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넘어갈 때요, 문제가 없으니까 내 삶에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기지 말고 그럴 때에 내 신앙의 훈련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해 놔야, 그래야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의 경험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그 삶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순례자들이 늘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옆에 작은 제목이 붙어 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고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가지. 사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고되지 않고 힘겹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힘겹고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이 힘든 순간도 있고 영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도 아픈 상처와 그러한 순간들이 늘 찾아오지요. 그러나 이러한 고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때때로 힘겹고 이런 순간에 맞이했을 때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내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도움이 온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이 천지를 흘러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고 그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것을 읊조리는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나 내가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올까라고 물을 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평상시에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뭐를 안 하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족할 수 있지만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으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돌보는 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된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내가 당하고 있는 실족의 일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 그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옆에 계심을 느끼는 사람과 나를 지키시는 일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도요, 차 운전하는 사람만 실내에도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차 운전하는 사람이 실내가 안 가면 옆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 고속버스를 탔다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눈짓을 딱 봤는데 갑자기 기사가 잠깐 조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게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띄는 순간에 그때부터 잠이 안 옵니다. 누가 운전하는 사람이 잠깐 조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잠깐이고 그냥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사람은 그때부터 정신이 팍 들어가지고 그 운전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잠을 자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면요, 자지 말라 해도 참 잠이 잘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의 삶에, 내 삶의 기사가 되시는,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보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조금의 좀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실족하고 그러한 상황이 뭐 할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내 속에 오지만 나를 결코 실족하게 안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을 때, 그런 그 사람의 삶의 자세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찾아오긴 하지만 시험이 길지 않아요. 왜? 그 시험 중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 정말 여러 가지 힘겨운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오래 빠져 있지는 않아요. 왜?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요즘같이 더운 시기가 되면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뭐하게 못해요?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밤에 달도 너를 뭐하지? 해치지 못합니다. 낮에 그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그 밤에 찾아오는 그 사막 지역의 그 강야의 추위도 그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중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강야 지역에서 낮에 뜨거운 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밤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그 해, 그 태양을 느끼고 나를 춥도록 떨게 하는 그 추위의 밤을 느끼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게?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뭐하게?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단순히 외적인 보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여건이나 어떤 삶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고백으로 쓴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늘 편안한 삶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그는 힘겨운 순간을 지나왔고 왕이 돼서도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여러 가지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와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늘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어머니에게서 사실은 섬이지 못하고 애굽의 공주에 못 보면서 자란다는 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애굽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살아가면서 광야의 여정을 갈 때도 힘겨운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런 힘겨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백성들은 먹을 거리가 떨어져서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외칠 때에 우리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이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세는 그 중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신뢰하심에 응답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살리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등 여러 가지 그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이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다니엘의 한결같음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었어요?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사자굴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풀물에 던져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함 속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지 요셉이 나보다 덜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나보다 사실 더 고생했고 더 힘겨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형들이 또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 경험한 사람 없잖아, 그지요? 형제가 나를 돈 받고 팔아넘김을 당한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사실 그 하나만 봐도 이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요셉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지. 그가 왕궁에서 항우가 되어서 그 황제 앞에 나아갈 때도 한결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갑니다. 상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너무도 잘 알잖아요. 앞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가 그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윗을 소개했고 모세를 소개했고 다니엘을 소개했고 요셉을 소개했고 에스더를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이 외에 다른 인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평상시에 그들이 삶에 살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반을 지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에 더 보내면 2024년도 이 반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힘겨운 일이 또는 실족하는 일이, 시험과 어려움의 일이, 삶의 문제가 닥쳐와서 그 가정을 넘어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없습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시도록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이유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한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너무 힘겨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을 때에 오늘 시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여호와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오는데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달려가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하는 사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